할렐루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 속에서 늘 이제 소통하고 하나님의 그 엄청난 계획을 바라보면서 함께 인도받는 우리 여기가 아산이지 않습니까? 그리고도 임마누엘 교회 오게 된 것을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고 우리 렘넌트들을 키우는 교회가 확실합니다. 제가 어떤 선교사님이 선교 현장에서 이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데 어떤 목사님이 이제 순회하면서 질문을 했답니다. 선교사님이 이 시대의 선교사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뭐냐고 물었을 때에 그 선교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자기를 위해서 살려고 하면 할 일이 없고 죽기를 각오하면 할 일이 너무 많다. 제가 그 말에 너무 많은 그 감명을 받고 이제는 복음으로 다 끝냈으니까 나를 위해서는 더 이상 살 일이 없구나. 정말 이 바울처럼 생명 다하는 날까지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구나. 이제 그런 마음의 결단이 서게 된 거죠. 30년 동안 처음에 복음 들을 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땅 끝까지 가서 증인 되리라 그랬잖아요. 처음에는 그게 안 와닿는 거죠. 우리 개인의 문제가 너무 크고 너무 급한 거는 내 문제인데 땅끝이 안 보이는 거죠. 모든 족속이 보이지 않고 천하 만민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 30년 동안 오는 가운데 이제 그런 이제 그야말로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그 축복과 응답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이신 우리 강 목사님은 전 세계를 지금 나의 교구로 생각하고 현장에 가서 제자 사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내는 선교사, 가는 선교사 똑같은 응답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목사님께서 잠시 저희인데 부담되는 말을 했어요. 저희 교회가 한 번도 외부 강사를 초청해서 헌신 예배를 드린 적이 없대요. 그래서 제가 마음에 부담은 좀 됩니다만 뭐 메시지야 평소에 많이 듣지 않습니까? 네. 제가 감히 세계적인 강사 목사님 앞에서 어떻게 메시지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 우리 인간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 이런 단어가 나오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지식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또 우리의 뭐 주장이나 우리의 생각 수준으로 뭘 하려고 하면 늘 그게 지속이 안 되어지고 중단이 되는 그런 것을 오랫동안 오면서 이제 깨닫게 된 것이죠. 이 선교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선교 사역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모든 교회 성도님들이 원내스가 되어서 지속할 때에 이 일을 끝까지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237 미션 클럽 아주 거창한 이름이잖아요. 이 헌신 예배인데 정말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받았다면 생명 걸고 하는 거예요. 저는 요즘 뭐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어차피 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야 돼요. 다 우리는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어요. 잠시 이 땅에 나그네로 왔다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되잖아요. 제가 기존 교회에 있을 때는 늘 이 헌신예배 목사님들이 오시면 하는 말씀이 담임 목사님이 하기 힘든 이야기를 헌신예배 강사가 하고 간다. 이 말이 제가 각인이 되어져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말이든지 설교 한번 하고 나면 가버리면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싫은 말을 하고 간다는 거죠. 담임 목사님이 하기 힘든 말을 하고 간다는 건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시작도 진행도 마무리도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예. 저는 저의 정체성에 대해서 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감히 이 구원의 반열에 들 수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예. 저는 불신자 가정에서 저의 인생 스토리를 잠시 말씀드리면 저는 불신자 가정에서 한 20년을 살았어요. 그것도 장남으로. 제 동생이 밑에 10명이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1년에 제사를 13번 지내는 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지난주에 왜 그 시몬 그 메시지 속에 나와 있잖아요. 장자. 예. 그 말씀이 오늘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또 선택하셨느냐. 꼼짝 못하게 장로님 권사님 딸을 내한테 딱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딸은 교역자한테는 절대로 시집 안 가려고 마음 먹고 또 장인 장모님도 절대로 교역자한테는 시집 안 보낸다. 그래가 이제 저희인데 직장 생활하는 저희인데 이제 저하고 이제 결혼을 하게 된 거죠. 근데 꼼짝 못하게 한 거죠. 예. 일단 저는 꼭 결혼해야 되는데 예수님 안 믿으면 결혼 못 한다. 그러면 만약에 결혼하게 되면 우리 아버지는 장로에서 완전히 이제 쫓겨난다. 이제 겁을 막 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죠. 그 시로부터 모든 것을 이제 새로운 인생을 이제 살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뭐 군대에 가서 이제 신앙생활 세례를 받고 그때부터 이제 신앙생활 시작되어졌는데 하나님이 이 축복 속에 들어와서 쓰시려고 너무 급속하게 은혜를 주셨는데 이 복음 속으로 하나님 바로 들어오게 하신 거예요. 예. 그 율법 생활도 좀 했거든요. 예. 제가 84년도에 이제 제대를 하고 바로 하나님이 어디로 집어넣느냐? 교회 사찰로 집어넣는 거예요. 예. 총각 집에 장남이 예수 믿으니까 이제는 우리 집 오지 마라 이거라. 예. 그러니까 그런 핍박 속에서 하나님이 바로 이제 교회 사찰로 들어가서 청소를 5년 했습니다. 제가. 그러면서 갈급하니까 이제 늦게 믿어서니까 더 빨리 이제 신앙생활을 잘해야겠다 이래가지고 또 집사람은 예수 좀 잘 믿도록 나한테 한번 해봐라.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제 나름대로 이제 뭐 부흥회도 다니고 집회도 다니고 기도원에도 많이 다니고 그러는 중에 그래도 이제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갈급해서 그런 갈급함은 있었지만 제대로 누가 내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워낙 열심히 하니까 제가 92년도에 안수 집사가 된 거예요. 안수 집사. 예, 얼마나 열심히 했으면 30대 초반에 안수 집사가 됐겠습니까? 그 안수 집사가 되고 난 이후에 바로 이 다락방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어떤 지금까지 가졌던 그런 인간관계들이 다 정리가 되는 거예요. 이제 다 정리가 되면서 이 훈련 속에서 또 30년을 지내왔습니다. 이쯤 되면 제 나이가 어느 정도 될지는 알겠죠. 예. 제가 지금 65입니다. 예. 근데 30년 훈련 받았으니까 제 마음은 그래요. 30년 훈련 받았으니까 30년은 어떻게든지 이제 하나님의 손에 있겠지만 이 복음을 전달하는 일에 쓰임 받겠다. 그런 마음에 각오는 하고 있습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 이제 그런 마음이에요. 정말 사실은 복음이면 끝이잖아요. 예. 근데 이제 제가 제일 처음 은혜 받은 말씀이 이제 그거예요. 에레미야 1장 5절. 너무 잘 아시죠? 네. 저기 하면 다 있어요. 다. 예.
복중에 짓기 전에 어머니 배에서 나오기 전에 나를 구별하였고 열방의 선지자를 세웠다. 저기 아미 사도행전 1장 8절이 저기 있어요. 예. 내가 불신자로 20년 살 때도 하나님은 나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대. 예. 그리고 모든 만남 속에 하나님의 간섭이 있었고, 물론 뭐 거기에 결혼도 포함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복음을 만나는 것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정확한 시간표에 이 복음을 만나게 된 겁니다. 우리는 다른 거의 증인이 아니에요. 오늘 제목도 그렇지만 십자가 부활의 증인,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 그분을 증거하는 거예요. 다른 것에 증인이 되는 게 아니고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말을 위해서 처음부터 우리를 이렇게 선택해 놨던 겁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명해 불렀다. 지명해서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다.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까 너는 내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를 보배롭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고 내가 너를 사랑했다. 그 말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말입니다. 예,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도 말라. 그러면서 이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니까 이 택함 받은 것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할렐루야. 예.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 흔들리면 또 세상으로 또 환경 따라 상황 따라 또 복음이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예. 어떤 일이 와도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은 분명합니다. 예. 그러면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른 거죠. 할렐루야.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우리 랩런트들이 편지를 써가지고 봉투에 지금 여기 줬어요. 근데 우리 일에 준성이 우리 이 친구가 지금 편지를 줬는데 너무 감사해요. 기도하겠답니다. 또 자기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달랍니다. 예. 왜냐하면 이번에 네팔에서 엄청난 집회를 했거든요. 예. 그것도 쭈룩쭈룩 해서 제발 사람 많이 모으지 말라. 그렇게 했는데 600명 예상했는데 1000명, 1050명이 왔어요. 공식 집계가. 그러니까 이제 네팔이 뒤집어진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정부에서 또 알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막혀 있는데 이미 제자들이 그 네팔의 전 지역에 다 세워져 있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 이 복음 알면 안 된다고 생명 걸고 이 일을 하겠다는 제자들이 전 지역에 지금 세워져 있는 겁니다. 예. 사실은 저희들이 별로 할 일이 없었어요. 한 명을 제대로 세워놓으니까 이 한 명이 이 제자를 찾아 세우는 겁니다. 제가 가서 말하는 것보다 훨씬 속도가 빨라요. 중간에 통역을 하면 끊기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은 메시지를 그냥 적어서 이제 통역자한테 주는 겁니다. 지도자면서 통역자도 우리 강목사님이 갔다 오셔서 알지만 일단 이 친구는 그릇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딱 주면 알아서 뭐 하느냐 자기가 다 해버려요. 그대로 메시지 그대로 하는 겁니다. 물론 한국말을 계속 사용하지 않아서 좀 어눌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 메시지를 오랫동안 한국에 노동자로 와서 훈련을 받고 들어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훈련시킬 때도 너는 이 시대에 네팔을 복음하고 남아시아를 복음할 사도 바울이다. 그러면 네가 사도 바울이 되고 똑같은 사람을 붕어빵처럼 찍어내야 된다. 할렐루야. 그게 제일 빠르는 거예요. 제일 빨라. 예. 정말 저는 지금 뭐 선교 지금까지 이제 선교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이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 주둔을 못 하잖아요. 그래 현장의 그 제자들 상황을 잘 몰라요. 그런데 이 친구가 일 보고를 하잖아요. 그럼 내가 점검을 다 해요. 확실한 제자들이 지금 세워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 이 시간표에
아무리 문이 막혀도 절대 제자들은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예.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함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되어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에요. 이미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끝냈다고 했잖아요. 정말 끝난 거 맞아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된 거잖아요. 얼마나 성취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얼마나 성취됐습니까? 저는 99% 구약의 말씀이 거의 성취됐다고 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구원받기로 영생 주시로 작정된 수많은 오고 오는 사람을 구원할 만큼 그 말씀이 성취가 되어진 겁니다.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러니까 왜 자꾸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만 말해야 되느냐 하면 이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우리 인생에 어떤 것도 해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제자들한테 이야기할 때 그래요. 의도적으로라도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 외에는 말하지 않는 훈련을 해야 된다. 그러다 보면 성경이 한 줄로 이렇게 이어질 것이다. 그러면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는 그 은혜 속에서 똑같은 사람이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달라붙을 것이다. 예. 그러니까 너 같은 사람을 만들어내려면 네가 먼저 오직 예수만 말하는 제자가 되어야 된다. 그걸 우리는 절대 제자라 그러잖아요. 안 바뀌는 거죠. 네팔 말로는 뻑가젤라인데 안 바뀌어요. 이거는. 예. 다른 말을 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99% 말씀이 성취된 이 축복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받은 거예요. 예. 남아있는 1%.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 응답이 되는데 그 1%의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은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이 1%에 오직 복음, 오직 전도, 오직 선교, 오직 기도, 그게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게. 이거 하나만 하면 다른 모든 것은 다 더하여 주신다고 이미 약속을 다 했잖아요. 예.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신다. 저는 그 로마서부터 그 다른 모든 서신서들이 이 속에 다 있다고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혜, 지식, 모든 부가 감춰져 있다. 다른 거 할 때 성령 충만 주는 게 아니고 복음 전할 때 세계 복음화라는 그 응답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크신 능력도 주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축복 다 주시게 돼 있습니다. 다른 거 붙잡는 것만큼 손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발견만 하면 끝입니다. 예. 그러면서 이 전도, 선교 이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지속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은 이 말씀의 흐름, 응답의 흐름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뭡니까? 237, 5천 종족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가는 현장이 남아시아입니다. 남아시아에 11개 나라가 있습니다. 중국의 식민지로 있는 티베트를 포함해서 11개 나라. 그런데 이 속에 3,500종족이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히말라야라는 세계의 지붕이라는 그 속에 3,500종족이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30억의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이게 작은 게 아니잖아요. 30억의 인구가 이 남아시아 11개 나라 속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지역을 두고 그래서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 아산 임마누엘 교회에서 미래 지도자로
미래 목회자로 지금 중요한 제자들을 키우고 있어요. 예, 변함없이 지속해서. 근데 확실하게 제자가 세워지는 게 맞아요. 예, 자세가 일단 달라요, 그 친구들은. 그러면서 어떤 때는 렘넌트 그 친구들에게 메시지를 시켜요. 우리 아산 임만을 위해서 후원하는 그 사딘이라는 친구하고 비단 님부라는 그 친구들 두 명은 교대로 한 번씩 이제 메시지를 하게 합니다. 그 목사님들이 다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너무 잘하는 거예요. 예. 제가 들어도 잘 못 알아들어도 이 친구가 제대로 훈련을 받았구나, 이게 이제 발견이 되어지는 겁니다. 예. 그리고 우리 아산 임마을 교회에서 우리 장로님, 제가 아는 장로님 두 분 있어요. 예. 박대호 장로님, 이회선 장로님. 예.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렘넌트 그 신학교에 신학생 한 명 키우는데 한 명이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는데 10만 원이면 돼요. 10만 원만 하면 이 복음 운동에 올인할 수 있어요. 예, 다른 일 안 하고.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이제 그걸 알고는 자기도 그렇게 할 테니까 도와달라는 거예요. 도와달라는 건 아주 아니다. 뭘 요구하면 아니라는 생각이, 시간표가 아니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훈련 속에서 정말 이 친구가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인생에 답이 없다는 걸 결론날 때까지 우리는 기다리고 지속적으로 말씀을 공부하고 공부시키고 진짜 제대로 전도자 사역자가 되도록 우리가 훈련시키는 겁니다. 이 일에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사실은 저는 교회 배경이 없어요. 네. 제가 큰 교회 부교육자로 있다가 개척을 했기 때문에 뭐 처음에는 좀 되는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이 선교하라고 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더라고, 이런저런 일들로 통해서. 그러니까 갈 수밖에 없는, 요새는 뭐 밥만 먹고 사는 사람 없잖아요. 밥 먹고 살기 위해서 우리가 일하는 사람 없잖아요. 또 더군다나 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뭐 계산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2015년도에 네팔에 큰 지진이 일어났어요. 큰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막 우상도 많이 무너지고 건물도 많이 무너지고 이랬어요. 그 이후에 이 하나님이 연결시켜서 이 네팔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2016년부터 이 사역을 하게 되어졌는데, 환경이 열악하다 보니까 비행기를 3번씩 타러 가는 거예요. 요즘 같으면 뭐 하나님 은혜로 지금 직항을 타고 다니는데 3번씩 타고 가면 가는데 이틀 걸려요. 공항에서 하룻밤 자야 되죠. 왜 그러느냐? 비행기 값이 3분의 1이라. 예. 그러니까 사람을 모아서 또 가고 또 모아서 가고 이러니까 비행기 요금이 싼 거예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쭉 한 8년 정도 지금 사역을 했는데, 조금 핍박이 들어오면 저는 무조건 이거 차단이 됩니다. 못 들어가게 막아요. 왜냐하면 패스포드에 도장 찍을 데가 없어. 왜 이렇게 자주 들어왔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작년에 비즈니스 비자를 받았는데 그 비자가 지금 만기가 되어 가요. 그런데 지금 네팔에서 이제 장관들이 다 바뀌어 가지고 내게 비즈니스 비자를 내준 장관이 교체가 되어 버렸어. 그러면 이제 또 새로운 문을 또 찾아야 되고, 이제는 우회적으로 인도 부탄 쪽으로 들어가서 이제 네팔 제자들을 이제 불러내서 훈련시키는 또 그런 방법으로 또 인도를 받아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어떻든 하나님이 그동안 여러분들의 기도와 헌신으로 또 이렇게 제자들이 세워졌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이거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의 뭐 수준과 상관없더라고요. 예. 자, 이런 응답을 저와 여러분, 제목이 오늘 뭐라 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입니다. 오늘 그 읽은 본문 말씀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가만히 성경을 보니까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내게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해서 말하고 있다.
할렐루야. 예수님 당시에는 구약 성경만 있었잖아요. 구약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전부 그리스도 이야기라. 예. 이게 발견하기 전에는 지켜야 될 것도 많고 해야 될 것도 많고, 예? 뭐 꼼짝달싹을 못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 성경 66권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나니까 다른 게 할 일이 없어. 한 가지만 제대로 잘하면 돼요. 창세기 3장 15절. 저는 성경이 왜 두꺼워졌느냐, 이거 설명하려고 두꺼워진 거예요. 안 그러면 1장 2장만 있으면 되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살게 되잖아요. 예. 창세기 3장 21절. 가죽옷. 그러니까 그 네팔에 가서 처음에 설교할 때요, 가죽옷을 설명을 하니까 이 친구들이 은혜를 많이 받더라고. 아, 가죽옷이 그런 의미가 있었어요. 뭐 이래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죽옷의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다. 아담 하와가 가죽옷을 입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은혜를 많이 받는 거야. 예. 성경 모두가 뭐예요? 다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벨의 피제사. 예. 모든 것이 다 그래요. 자, 창세기 6장 14절. 성경 몇 개만 하면 이게, 예, 성경 전체가 다 이해가 되어져요. 그러니까 저는 뭐 메시지 할 때 똑같은 메시지를 반복해서 하루에도 2번, 3번 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이제는 이 성경을 안 읽으려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네 성경을 읽어봐라. 그 말이 이해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송이꿀보다도 더 달다는 말씀이, 성경 말씀이 정리가 되어지고 이해가 되어지고 읽고 나면 그게 응답으로 여러분들이 올 것이다. 할렐루야. 어떻게 뭐 성경 말씀이 그렇게 읽기 쉬운 거, 예? 뭐 레위기나 출애굽기나 이런 걸 읽다 보면 잘못하나요? 예? 저는 사실 얼마나 갈급했으면 이걸 필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출애굽기 쓰다가 다락방을 만났습니다. 출애굽기까지 쓰다가. 그러니까 얼마나 갈급했으면. 성경이 다른 이야기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방주 이야기 잘 듣잖아. 방주 이야기. 예? 이 방주 만들 때 조롱했던 사람이 노아가 방주를 타고 살아있는, 그 안에 들어가셨으니까 분명히 살았잖아요. 살아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들은 죽어가면서 다 본 거예요. 죽어요. 홍수 속에 수장되어지면서 방주 안에 탄 노아를 봤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방주의 주인공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 안 믿어지니까 홍수부터 먼저 깨달으라고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창세기 22장 13절. 물론 이제 아브라함은 약속의 지시한 땅으로 갔는데 여기가 그리스도 보낼 땅이야. 딴 거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보낼 땅이라. 예. 더 세세하게 적을 수 있는데 이 정도만 해도 알아들어요. 성경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만 말하고 있다는 거 알아들을 때에 모든 응답이 따라온다는 것을 이제 친구들은 알게 되는 거죠. 이삭이 죽어야 되는데 수양이 대신 죽어준 거야.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실제로 내가 그 현장 속으로 들어가서, 실제로 홍수 속으로 들어가서, 홍수 사건 속으로 들어가서 내가 살았다고 생각 한번 해봐요. 거기에서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나오는 겁니다. 거기에 들어가서 그럴 때에 내 생명조차도 아깝지 않다. 오전에 말씀하셨듯이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생명 걸고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이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생명 걸 사람은 반드시 이걸 체험해야 돼. 한 번만 체험하면 돼요. 자, 그러면서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제사, 피제사. 이 선교라는 게 간단한 게 아니잖아요. 한 가지만 말해서 모든 사람을 글로 집어넣어야 되는데, 한 가지만 말해서 방주 안으로 다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 맛을 보지 않고는 자꾸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 조금 훈련 받아주는 척하고 조금 열심히 내는 척 보여줬다가 결국은 돈을 요구해요. 그러면 안 해요. 그러면 안 주면 도망가요. 그러기를 몇 년을 한 거예요. 예. 이 네팔, 인도, 부탄, 그 델리 쪽으로 서부 벵골 이쪽으로 계속 왔다 갔다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한 번 갈 돈으로 3번을 가면서 계속해서 이제 그거 있죠. 밥하는 밥솥. 우리 정희 목사님 잘 아실 겁니다. 밥솥, 국솥 아직도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다니면서 밥에 먹어가면서 그 제자들이 집에서 전도하는 그 집에서 그냥 쥐가 왔다 갔다 하는 거기서 그냥 자는 겁니다. 예. 이런 하나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우리는 사역을 진행한 것입니다. 자, 이사야 7장 14절 임마누엘 언약 회복시켜 놓으면 또 불신앙하면 포로로 잡혀가는 겁니다. 이게 무한 반복되는 가운데 드디어 때가 차매 갈라디아 4장 4절에 때가 차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3일 만에 살아나게 하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겁니다. 실제로 그분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할렐루야. 네. 그분이 바로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오직 예수가 되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17장 8절 오직 예수가 되지 않고는 옛날 것도 나옵니다. 신비주의 엘리야처럼 또 모세처럼 율법주의로 빠지게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정인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받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그렇잖아요. 천국 대사로 그리스도의 대사로 지금 사역 중에 있습니다. 네. 대통령하고도 비교 안 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위치에서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할렐루야.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는 다른 거에 증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 증인이 되는 겁니다. 여기.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사실은 이거밖에 없어요. 우리가 할 일은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 삼는 거예요. 예, 제자 단어 외에는 다른 거 생각하면 안 돼요. 정말 제자가 그것도 그냥 제자가 아니고 오직 절대 제자. 예, 절대로 바뀌는 제자가 아니고 오직 제자를 우리는 찾아 세워야 됩니다. 예, 지금 저희들은 죽음에 절대 제자들이 들어오는데 한 50명 정도가 명단을 뽑아보니까 55명입니다. 절대 제자. 그냥 줌에 들어 명단은 뭐 들었다 나갔다 하는 사람인데 보통 한 130명 명단이 와요. 오는데 절대 제자라고 이 체크된 명단은 한 55명이 돼요. 사실은 그 제자들이 현장으로 갔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할지 아무도 몰라요. 예. 그래서 저희들은 실제로 거기에다가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사마라는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사우스 아시아 미션 얼리언스. 그 나라는 선교 금지 국가이면서도 그 나라 사람이 그 나라 사람에게 전도하는 걸 막지를 않아요. 그러면서 어디든지 정확한 복음이 전달되어지면 이단 누명을 씌우게 되어 있습니다. 이단 바람이 불어요. 일단 이단이라는 단어가 나왔다 그러면 요즘은 뭐 인터넷이 발전돼가 다 휴대폰으로 검색을 하잖아요. 그러면 바로 이제 이단 바람이 불면 이 사역에 지장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 하는 이야기가 이 다락방에 이달에는 이야기 들으면 우리 가족만 남는데요. 그래 내가 가족 몇 명인데 자기 엄마까지 15명이랍니다. 그러면 그만해도 된다 내가. 응? 지금 55명이나 세워져 있는데 가족 외에 그러면 한 40명이 더 세워져 있는 거잖아. 그거만 해도 충분해. 그것도 네팔뿐만 아니라 인도, 부탄까지. 부탄의 어떤 제자는 언어를 7개나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제자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앞으로 어떻게 인도 쪽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네팔 제자들을 불러내서 역사하실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야말로 비밀 결사대입니다. 이 복음을 아는 비밀 결사대.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지금까지도 자라왔어요. 누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해도 아무도 안 알아줘요. 그런데 제자는 세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숨은 전략이라고 얘기하죠. 숨은 전략. 목사님 이번 네팔에 오셔가지고 그 친구들을 만났는데 김호지 목사가 누구냐고 물을 때 이름 없다고 이야기했대. 이름 없다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힘없는 목사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하더라고. 니러즈가 통역하는 친구가 아무도 안 알아줘요. 제가 원래는 유광수 목사님 운전수 하고 싶었다고요. 사실은 운전하면 따라 같이 가서 몇십 개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김은수 목사님 운전을 한 8년 했습니다. 부교육자로 있으면서. 그러니까 이 전국과 세계를 다니면서 많이 본 거죠, 사실은. 이 선교 현장도 많이 봤고 또 이 선교를 이렇게 하면 지속할 수 있겠구나 이런 것도 어느 정도 하나님이 제게 먼저 은혜를 주신 것 같아요. 그러는 중에 뭐 메시지야 한 사람만 찾아라 계속 그렇게 하잖아요. 그 한 사람 찾기가 쉽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인가 이 사람이 한 사람인 줄 알고 달려들었는데 지속했는데 나중에 보니 또 도망가 버리는 거죠. 그걸 이제 무한 반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때로는 뭐 낙심할 때도 있었지만 결국은 절대 변하지 않아야 할 이 한 명의 제자를 찾고 나니까 하나님이 이 일을 해 나가신다는 것을 이제 확인하게 된 겁니다. 이거는 우리의 수준, 우리의 능력 아닙니다. 제가 뭐 메시지를 한다 그래봐 얼마나 하겠습니까? 들었는 게 30년 들었는 게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가 또 잔머리를 굴릴 수도 몰라. 뭐 방법을 만들어서 뭐 이렇게 그것도 아니에요. 할 거라고는 이거밖에 없어. 이제 남아 있는 사역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요즘 뭐 그런 단어가 나오잖아요. 망대라는 단어도 나오고 여정, 이정표, 우리 렘넌트들 잘 알죠? 사실은 창세기 3장 15절 속에 처녀 탄생,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하심 이거 다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사탄. 그렇잖아요? 십자가와 부활이 여기 다 있어요. 마찬가지로 사도행전 1장 8절 속에 이 세 개가 다 들어있는 거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할렐루야. 사실은 축복 7가지 중에 많이 들었잖아요. 성령의 내주 그게 다예요. 누가 성령의 내주가 뭡니까? 그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이에요. 다 끝났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망대예요. 망대. 그래서 이사야 60장 1절에 일어나 빛을 발하는 겁니다. 이 빛은 하나님의 모든 것이에요. 창조의 빛이고 영광의 빛이고 기이한 빛이고 세상의 빛이고 생명의 빛이고 다 끝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자체가 망대예요, 망대. 그러면 그걸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쉽게 말하면 옛날 메시지를 적용한다면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고, 예? 아니 그리스도고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고, 불신자 상태를 살리러 현장으로 가는 거잖아요. 이정표. 예? 그러면 사도행전 그냥 다 나오게 돼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만 있으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안디옥과 아시아와 마게도냐와 로마와 스바냐까지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대에 똑같은 우리가 이 은혜를 받고 지금 세상 사람들이 이해 못하는 그 축복 속에 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 집사람이 초등학교 6년 동안 동기였거든요. 근데 이제 말 한마디 못했어요. 한 반이었는데. 그때 졸업을 하고 제가 이제 이 약사님들하고 거리를 의약품 도매업을 했는데 약국에 내가 약팔로 갔잖아요. 거기에 감기약 집으로 온 거예요. 예. 그래서 만났는데 이게 결혼까지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친구들이 하는 이야기가 저 김호지가 목사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는 거예요. 예. 제가 어떤 사람이라는 걸 그 친구들 너무 잘 알거든요. 예.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 축복의 이정표 속에 살게 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 결국은 복음 하나 알고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그 일이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라는 게 발견되어졌다. 끝난 겁니다. 예. 그 크신 능력을 이 복음 전할 때 다 주신다고 찬송가도 우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끝까지 이 이정표를 가면서 해야 될 단어는 다른 거 아닙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38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오전에도 말씀하셨죠. 사도행전 2장 36절.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가 바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다. 구원자다, 메시아다, 그 말입니다. 다른 이야기를 하면 안 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다. 저는 현장에 가서 제자들에게 다른 이야기 하는 게 아니에요.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돈 받으려고 하면 아예 저 멀리 가거라. 오지 마라. 난 돈 있는 사람이 아니야.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는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면서 이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설명하는데 복음의 말씀을 말하는데 칠판 이게 다 모자랄 정도로 설명을 합니다. 그럼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하게 된다. 각인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러면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할 수 없다. 오직 그리스도만 말할 수 있는 훈련을 우리는 해야 된다. 제자들에게 늘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는 직장에서, 현장에서, 가정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말만 하면 역사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불신앙이 무너집니다. 우리가 렘넌트들에게 메시지할 때 그러잖아요.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신다. 그러면 세 번째는 흑암이 무너진다. 두 번째는 흑암이 무너진다. 사탄 마귀가 떠나간다. 공식이야, 공식. 무조건 그거는 처음에는 외워야 돼, 안 되면. 그러면 전도할 때, 기도할 때 하늘 군대가 동원되어진다. 천군 천사가 도와준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부모님과 여러분이 가는 학교나 모든 현장이 변화될 수밖에 없다. 다른 이름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평신도들이 가서 하는 이야기는 다른 게 아닙니다. 빌립이 스데반의 환난으로 인하여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 아멘.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놀라운 기적, 이적, 표적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성에 큰 기쁨이 일어났다. 이 아산 지역이 아산 임마누엘 교회 때문에 흑암이 무너지고 거기에 큰 기쁨이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네.
사도행전 17장 3절. 바울이 한 이야기는 아무리 봐도 예수가 그리스도 그 말밖에 안 했다. 그러면 제자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면서 구약 성경과 모든 사복음서 성취된 그 그리스도와 모든 서신서의 그 복음의 말씀을 같이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속에 다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 복음이 뭐냐? 복음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났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그래서 바울 또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복음의 빚진 자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그냥 예수가 그리스도 이 말만 계속했다가 아니고요. 그 속에 예수가 왜 그리스도인지를 성경을 들어서 설명을 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현장에 가서 똑같습니다. 이런 큰 그림을 가지고 현장에 들어가면 역사는 하나님이 하실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평신도가 복음 전합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에 브리스길라 부부가 예수가 그리스도다. 목사님들도 복음 모르면 이 복음을 받아야 돼요. 아볼로 목사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복음이 땅 끝까지 스바나까지 이제 증거되어지는 그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어디 짧은 시간에 많은 말씀들을 들을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하나 복음 전하는데 관심이 있고 복음 전할 때 하나님은 제자를 만나게 하는 겁니다. 우리의 그 수준과 상관없어요. 부족하고 연약한 거 상관없습니다.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말만 하는데 역사는 하나님이 하신다. 다른 데서 복음 전하는데 역사는 우리 집에도 역사할 수도 있고요. 이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 우리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남아시아 11개 나라,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남아시아 11개 나라 3,500 미전도 종족, 거기에 35개 인구를 위해서 분명히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남은 생에 이 사역을 위해서 저는 올인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가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에 정말 함께 해주시면 감사드리겠고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 세계에 전달하는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에 앞장서서 헌신하시는 우리 강익수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과 오력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는 길을 하나님은 아시오니 전도자의 발걸음 속에 선교사의 발걸음 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는 일이오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